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혹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배울 때 그 말씀은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르게 오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 그 상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 또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후 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시고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상황 다 같을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는 입장은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지를 제자들은 자기의 상황과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지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 일어날 우리 세대에 있어야 될 일인지 그 일들이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장 일어날 지금 일어날 일도 받았다가 아니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또 다른 미래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와 기한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재림의 시간표와 말세의 시간표와 심판의 시간표와 또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아셨겠죠. 지금 우리처럼 말세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아니한 그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와 세대가 해서 2000년이 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길지 모르는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렇다면 그 제자들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를 그들에게 미래로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끝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끝이 오기까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끝이 아니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와 영적인 긴장감과 또 시대에 대한 해석과 판단들을 동일한 눈으로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제자들과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의 갭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입장 속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도 온전히 그 말씀을 제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제자들의 그 지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그 감람산의 현장으로 우리는 또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있잖아요. 그 말은 맞아. 언젠간 일어날 일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고 someday, 언젠가는 일어날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긴장감 없이 살아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도 물을 때 그거거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날을 당장 올 일들로 봤으면 굉장히 그들은 긴장했겠지만 만약에 그거 아니면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24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일어났던 그 고통의 아픔도 저들의 DNA 속에선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좀 느낌이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보시고 나오실 때 뒤돌아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한번 건물을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멋지고 지난날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수르바벨의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만 남았었는데 그것이 마치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 건물의 돌 하나가 그 크기와 그 규모의 웅장함들을 말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잘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셨지만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알지 못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어디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지나갔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멸망할 것을 사실 그 앞에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외치는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왜 저들은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 성전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서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도 무너질 것. 그러나 저들은 꿈도 꾸지 못했죠. 설마. 그런데 그 성전은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마침내 그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폐허됐어요.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할 때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어떤 것을 상상했냐면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 왕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거룩한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뭔가 회복할 이 땅의 육신적인 정치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 국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때가 돼서 왕이 되어지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습니까? 서로들 자기네들끼리 김치국도 마시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꿈꾸는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전은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성전, 그 속에서 자기네들의 영광도 꿈꾸었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도 하나의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했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멸망을 하게 하셨던 걸 알거든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타락했던 저 바리새인들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던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것처럼 주님이 그러신다는 말씀일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나오시 가만히 있다가 감람산, 성전 맞은편에 보이는 그 감람산에 갔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4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그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짜 그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까? 저들은 실제적으로 멸망할 것을 그들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느낌을 들은 것이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이 말하는 어느 때라는 것과 세상 끝과 무슨 징조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세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실질적으로 마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당시 구약의 그 시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어요?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설마 했거든요. 이런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비싸게 지었고 이렇게 온전하게 짓게 하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려면 저절 와르르 쾅쾅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세력이 와서 또 부서뜨리는 것인데, 세상 끝, 그 시대는 그럼 유대인의 시대가, 이런 왕의 시대가 끝나는 그 세상, 그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하면 그렇게 세상은 무너지겠지? 어떻게 무너질까?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어느 때입니까? 그래야 자기네들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두고. 왕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온전히 등극하기 위해서 일어날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부터는요, 이젠 약간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다른, 뜬구름 잡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상황을 묻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사랑을,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상황을, 말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까지, 올 때까지 일어날 상황들인데, 이때부터 약간은 말씀한 자와 듣는 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 누가 가짜가 와서 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를 속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그렇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방 나라에서 막 정치적으로 싸우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거짓 루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혹을 받으리라.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뭐 이런 것도 지금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신데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고 뭐하고, 느낌들이 좀, 이것도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제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 해답들을 듣습니다. 사건과 재난과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막 이런 핍박,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겠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뭔가는 말씀하셔서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분위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요, 첫 번째, 그때 그 말씀이 당장 일어날 일과 조금 다르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꿈꾸었던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라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 것인 줄 알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이심이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정확하게 맞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때와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묻습니다. 이때입니까? 그 이때라는 말은 뭐예요? 끝이 올 때. 예수님이 핍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핍박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들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막 증거로 보이기도 하고요. 상황들이 막 일어났던 정치적 상황도 봤거든요. 이때입니까? 박해도 받았고 천재지변도 일어났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입니까? 할 때 주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떠날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부활하시고 오셨으니까 진짜 시간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했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그건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게 그게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은 그냥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긴장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그 관심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관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시면서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제서야 끝이 오리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세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주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모습이 어떻게 오실 것을 정확하게 이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오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특별히 세상 왕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 하나님이 때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를 미혹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주의 천사장과 호령한 모든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임하실 것이고 재림은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너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저들은 그것이 주님이 죽기 전에는 바로 그럴 때일 줄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주님과 함께 또 그때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승천하셨을 때는 자기 시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일들로 보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고 그 다음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 속에서 그 시간의 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그것이 잠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의 시간의 갭은 그렇게 짧지 않은, 아직 임하지 아니한 그 시간의 김이 우리에게는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먼 훗날의 일이냐? 먼 훗날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언젠간 일어날 일들이니까,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나니까 우리야 무관할 수 있다고 해서 긴장감을 내려놓고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대요. 마치 지금 바로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사도들이 살았고 제자들이 살았고 그와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때 어떻게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마치 공중부양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가르침도 권위 있는 자의 말씀처럼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 기적과 가르침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 아, 그가 바로 하나님처럼 느껴질까요? 주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말세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이미 하셔야 될 일들을 부족함 없이 다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다 끝났어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은 완전히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다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대속주로서의 모든 사역, 참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사람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고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 오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살아서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재림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봐요. 그 사람이 가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겉사람과 옛사람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이 썩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짓지 않은 장막인 것을 알래요. 우리 육신이 늙고 아프고 이것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임을 명확하게 알래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선 특별해 보이더라도 내가 늙고 아프고 연약한 모습은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 거룩함을 입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또 하나 알 것, 그 육신을 보면서 소망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훗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래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산자도 주님 앞에 다시 그 앞에 휴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서고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때도,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도 그들도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뭔 줄 알아요? 미혹되지 않은 가짜다. 가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아니해야 될 것. 이 땅에 어떤 누가 어떠한 신비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 안에 구원은 없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고 복음은 그 이상 없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 보여도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끝나는 거 아니니까, 망하는 것 아니니까, 난 큰일 나지 않으니까.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운데 거듭난, 다 끝난 자예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징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행동들이 그 두려움으로 끌려갑니다. 행동들이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난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어날 징조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 거야. 혹시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된, 실수했던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자꾸 글로 실족해서 넘어지고 글로 빠지는데, 그렇지 마라. 너희는 이미 옳은 것을 끝난 거야. 실족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들 속에서 너희 귀를 기울이지 말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것 말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아닌 것이 교회 안에서 옳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왕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러하더라도 복음은 분명히 옳은 것이 맞고 그 언약을, 복음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둔다라고 말씀하셨고, 다 그물을 걷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열천의 비유에 대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처음 들을 땐 몰랐지만 기록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되어 있는 그것,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에게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때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지식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징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준비케 하시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급박하신 간절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내일 오시면 어떻고 10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허락하신 시대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그 증인의 삶이 여전히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고 즐겁고 마땅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